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이 말씀은요, 비단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의 중심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또 혹은 큰아들일까?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본문을 읽으면서 탕자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이 중심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이야기의, 비유 이야기의 절정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대목이 아니고, 돌아왔지만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누더기 아들을 안아주고 집에서 잔치하는 그런 대목이 이 비유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강조점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영접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왜 중심인물이 아닌가요? 동생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호랑방탕 다 허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것이 큰아들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저놈의 자식,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 다 탕진하고 무슨 낯짝으로 집에 기어들어와? 큰아들이 했음직한 그런 생각입니다. 아유, 저걸 그냥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너무 꼴사 나와서, 어따 아버지는 참 쓸개도 없으신가? 뭐 그리 좋다고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 불러 잔치한담. 죽도록 일한 나에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 링 위에서 분노의 힘으로 경기를 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없으면 경기가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메커니즘을 읽어보면요, 세상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야 뭔가 나요 하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소리치면서 우당탕 한번 고를 부리고 성질을 한번 피워보세요. 굉장히 이목이 꽉 집중되어지죠. 여러분,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불편해하고 불만하였어요. 아니, 메시아이신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행동할까? 못마땅했어요. 예수님 끝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뉘우치면서 목매어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배가 다 찢겨져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사람, 성경에 그런 중심이 없어요. 부글부글 끓으면 누가 부글 제일 많이 끓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 제자들 모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속이 엄청 끓어올라야 되는데 주님은 분노를 에너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 속에 있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 삶에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큰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큰아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란 말이죠. 큰아들, 이 비유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탕자 비유의 중심은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 집을, 아버지 곁을 떠나갔어도 탕자를 기다려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라고 번역해 놨네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오는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동구 밖에 멀리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못 알아보죠. 누군가 긴가 민가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봐도 이게 내 아들이로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신은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간다, 그런 관습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 아버지는요, 너무 기다리던 끝이라, 목 베어 기다리고 있던 그런 처지라 관습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나가서 아들을 영접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이러저러 하다고 또 탕자에게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볼 틈도 없어요. 변명할 틈도 없어요.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은숭만숭 대답도 없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고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몇 번 읽고 또 설교를 들었는가 다 숫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뭔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바빠져요. 갑자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냥 질문 없이 읽으면요, 고스란히 읽고 그렇구나 덮어두고 그냥 읽은 것이죠. 조금 지나면 잊혀지기 쉬운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던지면요,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폭풍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말씀이 폭풍처럼 다가올 때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정신없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으로 주어지게 될 때에 폭풍처럼 경험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의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그냥 선명한 믿음 가운데에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폭풍처럼 다가와 경험되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내 성품과 말이 변화여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또 혹은 이런 바른 질문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용광로의 불과 뜨거운 불과 같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녹여서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불같이 뜨거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불순물, 찌꺼기 같은 거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했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고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베드로를 묵상하고 그 동선을 추적해서 생각해 보면 참 우직하게 헛발질합니다. 동네 축구에서 똥볼만 댑다 지르는 사람. 경교육은 상관없어요. 제가 자랄 때 시골에 한 형님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기운이 좋은지. 정말 과장에서 볼이 작게 보일 때까지 올라가.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베드로 정말 헛발질 많이 하고 똥볼 많이 찬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바뀌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여 나에게도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쑥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래도 내가 수제자입네 하고 좀 한번 수제자입네 하고 좀 나섰던 것인데, 출석 나섰던 것인데, 그런데 그만 허우적대고 스타일 다 구겼어요. 또 한 번 있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대제사장 하속들에게 잡혀 죽게 되리라. 고난을 받게 되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출석 나섭니다.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장담했어요. 며칠이 지난 게 아니에요. 달랑 몇 시간 지났어요. 주님 포박되어 끌려갈 때에 어기적 멀찍이 주님의 뒤를 따라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에서 주님 신문 받을 때, 그때에 저 마당 뒤편에서 거기 하속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너도 저 갈릴리 예수와 한 패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헛발질을 했어요. 이쯤 되면 다시 회생 불가능이죠. 그런데요, 참 보면은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요, 비판하는 제3자 시각이 아니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2인자 시각으로 베드로를 보면요, 사람 안 바뀌어가 아니고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 안 바뀌어 했던 이야기요, 우리가 내려놓고 내가 3인자 시각으로 보았나, 2인자 시각으로 보았나, 사랑의 시각으로 보았나, 비판하기 좋아하는 시각으로 보았나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 임하시고 성령 불 받은 뒤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출석 나서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나서서 성전 코트에서요, 마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출석 나서는 건 변하지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헛발질은 변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베드로가 헛발질했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라 하는 2인자 시각을 가지고,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본가요? 사람들이 사람 안 바뀌어 그저 실망하고 할 때에 주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더란 말이죠. 과정 중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더니 마침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안 바뀌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사람 안 바뀌어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출석 나서기 좋아하는 기질을 가졌는지,
소심해서 꼼꼼해서 그냥 세어보고 날 새는지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헛발질은 확실하게 바뀌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있어요. 팀 라헤이는 4가지 기질을 얘기해요. 내가 가진 기질, 그거 바뀌기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기질을 통해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질문을 던지면 말씀이 내게 폭탄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폭탄을 던져봅니다. 나는 둘째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나는 둘째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당장가 아닌 것 같은데. 큰아들인가? 큰아들도 아닌가? 긴가? 하지요? 둘째 아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싶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안 보이잖아.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왜 매여 살아야 해? 그저 먼 나라에 가서 맘 편히 살고 싶다.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내가 잘 살아버리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임의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둘째 아들 아닌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고 있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많고, 회개하면 남새스럽고 남사스럽고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이게 누구냐면 둘째 아들 탕자예요. 그러나 이 탕자는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언제든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결이 달라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아버지와 결이 같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큰아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못된 녀석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 이게 큰아들이거든요. 오랫동안 일은 많이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큰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아들. 여러분, 이 신앙이 잘 정착되어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그 기도하는 그 조그만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나타나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 사람들은 정착되어져 있는 그런 안정된 마음입니다. 기도 중에 불쑥 나와요. 이 교회 그래요. 조심하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하세요. 이 교회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큰아들이 그래요. 이 아들은 왜 이 아들이에요? 어쨌든 내 동생 아니에요? 동생은 그래야죠. 내 동생은 그래야죠.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바르게 불러줘야죠. 그 행한 일은 꼴사나와도 그래도 이름은 바르게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조차 바르게 부르지 않아요. 이 아들은 그래요.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뭐 조금도 온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생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기뻐서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종들에게 재촉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고 그러는데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은혜는 다 떨어지고 정말 약에 쓰려고 찾아봐도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의무로 신앙생활을 참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고난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걸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림도 없지. 내가 이만하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심각하게 받으셔야지. 이 말씀이 지금 질문을 던져서 내가 둘째인가 큰아들인가 그러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누가 제일 무섭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래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그거 가지고 사람들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 다 판단하는. 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웃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풀려지지 않네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그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소경처럼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배는 게 없냐? 난 배는 게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그거 가지고 판단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언제부터 식어졌나? 식어졌으면 식어진 상태를 알고 회복해야 될 지점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감격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도 공감할 수 없고 그러면요, 그게 바로 의무로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은요,
자기 상태를 깨닫고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제 주염 열매로 배불릴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더냐 하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이지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이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점이에요. 회개는요,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라도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켰어요. 가던 방향을 돌이켰어요. 살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차한 핑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거면 족합니다. 그러면 그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했던가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더러운 손, 그 거칠어진 손, 그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본세를 회복된 거예요. 회복받은 의미가 되는. 누더기 더러운 신을 벗겨주고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완전히 아들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회복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이 문제없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막 거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확 드러내는 사람은 이거는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지요, 그리요, 이런 사람에게 이게 당하면요, 아주 나가 떨어져요. 다음에 또 가서 얘기하면요, 그러지요, 그리요, 다음에 또. 제가 아주 부여 있을 때 처음에 그걸 적응을 못 해갖고 엄청 애를 먹고 그래서 이 지역 정서를 배우느라고 많이 이제, 지금은 뭐 제가 고향에서 자란 정서보다도 우리 충청도의 또 서산의 정서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런지 그거는 뭐 그건 각자 하실 일이고, 제가 아무리 사투리를 해도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서산 말 시를 쓰는데 저런가 하고 이제는 아주 단련이 됐어요. 뭐 그러면 그렇고,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하여튼 나는 나대로 한다 하고 이제 사투리도 그냥 편안하게 쓰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게 더 어려워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내 공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우치기까지 둘째 아들이 바로 서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실 이 큰아들도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거지 뭐 아버지 은혜를 벗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탕자만 회개해야 되나요? 큰아들도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온 걸 자기 의를 내세우고 공로를 내세웠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인정하고 회개해야 온전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영접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발에 새 신을 신겨주어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큰아들같이 교만한 자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아들이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이전을 묻지 않고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시며 영접해 주시며 복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았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온 큰아들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와 안기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